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예, 주님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목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인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 놀라운 은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의 보혈을 덮어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사 이제 우리 모든 가운데에서 주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며 놀라운 내가 넘쳐서는 채워지는 내가 넘쳐흐르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마다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 주님 본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한 번 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삼절로 찬양합시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으로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성령을 구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주의 인재를 구합니다. 주의 인재를 사모합니다. 주님 오시사 그 말씀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사 우리 모든 감사한 가운데 오시사 기름 부어주시사 성령 충만함이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푸르름이 시작하는 6월에도 푸른 하늘과 같이 또 푸른 잎사귀 같은 청청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이나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사회에게는 동료나 윗사람, 심지어 아랫사람들에게도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인정받는 경험보다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는 경험이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때문에 후회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도 합니다. 나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사람, 제목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나 또는 성도들을 볼 때 종종 자격을 따지는 경우들을 자주 보게 돼요. 예컨대 기도를 많이 해야 사랑받을 것 같고, 또 봉사를 많이 해야 인정받을 것 같고, 때로는 내 마음과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희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이런 율법주의적인, 또 세상과 같이 성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나 봉사 또 이 헌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아시죠? 해야 할 것은 주님께 하지만 이 기도와 봉사, 헌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기쁨을 그의 조건에 따라서, 또 때로는 그의 자격에 따라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그냥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이 덜 사랑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더 오래 다녀서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자격이나 여건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인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격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무비보셋은요, 잊혀진 사람입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무비보셋은 그 당시에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잊혀진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아시죠? 다윗은 사울에게 뽑혀온 사람입니다. 사울이 악기가 들려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하의 이야기로 하여금 목동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와서 다윗이 노래할 때, 찬양할 때 악기가 떠나가는 은혜로 그와 함께 머물게 되고, 결국에는 장성에서 장군이 되는데,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했을 때, 블레셋과 특별히 강대국들과 전쟁을 했을 때 매번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계가를
승리의 몫을 가져다 준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사울보다 누구를 더 크게 여겨요? 다윗을 더 크게 여깁니다. 어느 날 승리에서 돌아온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소리를 듣자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시기를 넘어 질투하게 되고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나중에 사울 왕족이 멸망하고 다윗이 등극을 하는데, 여기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라는 이 질문은 사실 놀라운 질문입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과의 후손들은 다 어떻게 돼요? 제거해야 해요. 죽어야 되죠. 수청당한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반란의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제거하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베풀려고? 은혜를 베풀려고 사울의 가족을 찾은 것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러분, 다윗은 오래전 사울 왕의 아들이자 절친이었던 누구요?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실 때 내 집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인애를 베풀어 달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 약속을 잊었을까요? 잊지 않았을까요? 잊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요나단을 생각하여 은총을 베풀겠다. 그래서 첫 마디가 사울의 이 왕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느냐 묻습니다. 근데 신하가 이야기하죠. 그 종 시바가 남았다. 그 시바를 불러와라. 그 시바에게 물으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를 연구한 랄프 데이비스 박사는요, 이 본문의 중심은 무비보셋보다 누구에게 있냐고 말하냐면 다윗에게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요, 사울과 멸망한 사울 왕족의 한 장애인에 대한 성공담이 아니라 언약을 잊지 않는 왕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본문의 핵심은 다윗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을 보고 그 위대한 인물들을 닮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세를 닮고 싶어 하고 다윗을 닮고 싶어 하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나 또 왕들이나 또한 제자들을 닮고 싶어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스갯소리로 닮고는 싶어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고 축복은 받고 싶고 역사는 느끼고 싶은데 그 고난은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여기서 다윗의 신실함을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신실함은 결국 누구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운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의 초점을 갖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 바꿔 말하면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목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과 같이 저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우리의 바램과 소망이 향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멈추면 그거는 반밖에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다면 은총을 받은 이 무비보셋, 누구라고 그랬죠? 사울 왕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원래 왕궁에서 자라야 할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5살 때 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확 바뀌어요. 그때가 바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인데, 무비보셋을 키우던 유모가 사울 왕과 요나단, 이 가문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이를 들쳐업고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갈 때 이모가 아이를 떨어뜨려요. 그 떨어뜨릴 때 아이가 사고로 두 다리를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두 다리를 절게 됐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 이 왕자였던 무비보셋이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된 것이죠. 결국 왕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숨어 사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냥 숨어 산 것도 서러운데 하필 그때 사고로 다리까지 다쳐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성경은 그가 살던 장소까지 기록을 하는데 바로 어디라고 말합니까? 로드발이라고 말합니다. 로드발. 이 뜻을 보니까요, 목초지가 없는 땅이에요. 나무와 풀이 없는 땅.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이 목초지가 없는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축복된 땅에 살고 있는 겁니까?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희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저주받은 땅에 누가? 무비보셋. 이건 여러분 우연이 아닌 것이에요. 무비보셋을 보면 큰 애가 없구나. 인생이 종친 사람, 끝난 사람이구나. 우리 얼마 전에 한참 천만을 찍었던 왕의 이야기 단종처럼 끝났구나.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세상에서 잊혀진 사람처럼 숨어 살고 있어.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이 로드발과 같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신앙적으로 로드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삶인 것이에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는데도 기대도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멀게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교회는 오는데 몸과 마음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또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도 이 목초지가 없는 생명이 없는 삶과 같이 내 말은 삶을 걸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보여주는데,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잃었지만 왕이 된 누구는 잊지 않았어요? 누구? 대답 좀 하세요. 누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 다윗이요. 다윗은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여러분 결국 그를 찾아가는 은혜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비보셋이 다윗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는 뭐하고 있었어요?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그 땅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먼저 찾았다는 이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 같은 땅에 조용히 운막 같은 데 살았다고 칩시다. 조용히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로드발에 왕궁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누구를 찾느냐?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그리고는 왕의 부름을 받은 신하가 말합니다. 무비보셋, 왕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죽이려고 했습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됐죠. 그럼 다윗왕은 사울의 그 왕족 후손을 죽이려고 할까요? 살리려고 할까요? 우리가 앞서 말했지만 원래는 상식적으로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죽여야 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살리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무비보셋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요나단과 다윗이 그 마지막 네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한테 베풀라라고 할 때 그 얘기를 무비보셋에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들었다 해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겠더라고요. 여담인데 어제 여러분 여담이에요. 잠깐 3차로 빠질게요. 우리 간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100일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니, 돌 때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 때 기억하세요? 자, 저희 교회 딱 두 사람 있더라고요. 저희 사모하고 간사님하고 돌 때를 기억할 거예요. 근데 간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태어났을 때 발에 그 도장 찍어가지고 찍는 거 있죠. 그걸 기억하네.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저도 한 4-5살 때까지는 기억을 하는데 아무리 어제 얘기 들으면서 그 이전에 어느 집에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를 아무리 기억해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제가 아무리 적어도 4살 그 이하는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나는 사람이 이때 이상한 사람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무비보셋은요 5살이기도 했지만 사실 요나단과 다윗이 절친지 어떻게 압니까? 이때 당시에 또 부모 세대와 자녀의 세대가 또 그렇게 같이 몸을 태워주고 하는 시대였겠습니까? 왕자로서 요나단도 왕정 생활을 했어야 돼요. 전혀 지금의 핵가족처럼 지금의 문화처럼 붙어 살았던 그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무비보셋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상상해 보자면 무비보셋은 얘기를 루머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왕자님 다 죽었습니다. 다윗에게 할아버지도 죽었고 아버지, 왕족도 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지금 앞에 20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과거 국제나 이런 데도 되면 안 됩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숨죽여 숨어 살고 있다. 혹시 압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상금 준다고 해서 고자질하고 말하면 혹여나 들킬까 얼마나 마음 졸여 살겠어요. 근데 그 오두발 숨어 산다고 하는 그곳에 왕의 신하가 와서 무비보셋을 찾아요. 왕께서 너를 부르신다.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숨어 있는데 누군가 찾아서 데려간다가 그 마음이 얼마나 뛰겠습니까? 설레는 뛰이 아니잖아요. 두려움의 뛰 아니겠습니까? 나를 죽이는 것 아닌가? 그래서 왜 나를 찾지? 이제 내가 죽을 차례인가? 이제 다윗이 나를 찾아서 없애려는 건 아닌가? 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기를 식탁으로 부를 거라는 생각을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내 인생은 여기가 끝이고. 그런데 웬걸요? 왕 앞에 선 순간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좀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줄이라. 여러분 첫 말이 뭐예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너 지금 어디 숨어 있었느냐 하고 한 것이 아니라 어디 오세 무서워하지 마라. 아마 이렇게 말했던 거,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다윗이 한 것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궁에 붙잡혀 왔다고 왔는데 무비보셋이,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간을 보셔야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을까? 무서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얼마나 사실함을 떨고 벌벌벌 떨고 있었겠습니까? 다리까지도 절고 있는 사람, 누추한 행세, 왕 앞에서 서서 무릎 꿇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은 은혜가 시작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도 또 마리아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은혜 받는 성도는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헌신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지 않을까? 너 죄 있지? 너 그 죄 때문에 너 혼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정죄를 받을까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러나 복음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 같지만 사실 누가 우리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약속대로 우리를 기억하사 우리를 위해서 가치 있는 교회를,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준비하시고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시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숨었을 때 누가 먼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양이 길을 잃어 헤매일 때 그 이른 양 하나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양이 찾아옵니까? 아니요. 목자가 찾아오셔요. 목자 되신 예수님.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 전에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 장면을 정치적 계산이나 언약적 신실함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뭐의 신실함의 표현이요? 언약. 언약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 말씀을 읽었는지, 어떤 장면이 기억나시는지. 왜요? 여러분, 말씀에는 거룩한 훈련이고 습관인데,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형식적인 성경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적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지가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것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기억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기억한다는 거, 그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니 순종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볼 때 계산적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신실함으로 누구를? 무비보셋을 다윗을 통해 찾아오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익을 위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자격을 계산해가면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했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헌신했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복을 준다면 여러분 얼마큼의 하나님의 영향과 복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 솔직히 말해도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 얼마나 하셨어요? 한 10억 하신 분 계세요? 한 50억, 100억 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봉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정말 성전을 건축하신 분 계세요? 벽돌을 옛날 분들처럼 하나하나 내가 사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용문산 기도원에 고등학교 때 이렇게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그 용문산 기도원을 칠 때 그 학생들이 빨간 벽돌을 하나하나, 때로는 본인들이 어디 가서 전도하다가 받은 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받은 거를 가지고 벽돌 한 장 사가지고 그 손이 상처가 나고 부르트가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고. 지금도 그 용문산 기도원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지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매일매일 와가지고 어떤 것들을 헌신해보셨나요? 그런 노력과 자격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적으로 본다고 또 해보시죠. 어떤 사람들은 갑부여서 재벌이어서
100억 200억씩 교회도 짓고 뭣도 하고 하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래서 다시 흐트러뜨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안목으로 우리를 판단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의 자격을 계산하여 사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혹시 오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누가복음 9장 오늘 읽어야 될 통독 드라마 바이블을 들으셨나요? 읽으셨나요? 거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세요? 마음이 착한 사람, 마음이 선한 사람. 그 말씀을 아침에 제가 운전하면서 오면서 듣는데 제 마음이 솔직히 무너지더라고요. 나는 사실 착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말하는 거 선한 사람이야. 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보기가 그렇구나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저를 좀 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착해 보이세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서 고개를 들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착하실까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제가 볼 때는 다 선해 보이고 착한데 우리는 알잖아요. 내가 교회가 아닐 때, 내가 차에 있을 때, 내가 집에 있을 때, 관계할 때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저 일을 어떻게 계산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시죠? 우리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인가요? 우리 선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에 기도하기 전에도 찬양이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 선한 것 없지만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초대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찾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동정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거예요. 무비보셋, 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왕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아니야 무비보셋아, 더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빠라 절친이었어. 너도 알지? 할아버지가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왕 너희 할아버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거두어 가셨지만 나는 그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 왕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네 아버지 요나단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어떻게 너를 해할 수 있겠냐?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서.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무비보셋이 다윗왕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죽은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종. 개 같은 종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개만도 못한 자 해도 낮춘 표현인데 개 같은 종이래. 개와 같은 종. 그런데 거기에다가 살아있는 개도 아니에요. 어떤 개요? 죽은 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시 가장 낮은 자기 표현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은 자신을 가장 가치 없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때 왕자였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한때 미래가 있었겠지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겠지만 지금은 잊혀진 존재. 살아있나 죽어있나를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런데 다윗은 그를 찾아 그를 향해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회복시켜줍니다. 첫째, 땅을 회복시켜줘요. 사울 왕의 그 모든 재산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너희 사울 왕의 그 사울의 땅을 다 두고 내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둘째, 삶의 기반을 회복시켜 주는데 사울 왕의 종이었던 이 시바라는 종과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게 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회복시켜 주는데 다윗 왕의 식탁에 앉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식탁.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사울의 쫓김을 받았던 자입니다. 맞죠?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하늘을 뭐 삼고, 네, 하늘을 그냥 입을 삼고 돌을 베개 삶아서 동굴에서 펑펑 매일 울었던, 그러다가 400명의 억울한 자들을 만나 그들을 또한 꾸려 챙겨가면서 살았던 이가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결혼한 사람입니다. 자식이 있었어요. 혼자 여러분 유랑했던 시편을 보면서 혼자 유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믿음의 생각들과 산상을 같이 해야지 좀 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더 가깝게 다가와요. 그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끌고 몇 년을 몇십 년을 광야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식탁에 원수의 아들이었던, 아무리 결론발이라고 하지만 왕의 식탁에 났을 때 다윗의 아들들이 그를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운 시선으로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놈 때문에 우리가 그 광야에서 쌩고 생활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던 건데, 얼마나 야생동물에도 두려워 떨었고 도둑에게도 강도에게도 두려워 떨었는데 군대까지 보내서 죽이려고 했던 저 사울 왕의 손자, 아버지 아가는 요나단이 절친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원수지 않고 근데 어떻게 아버지는 저런 놈을 우리의 식탁에 같이 앉혀? 이런 눈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식탁에 앉게 했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본문은 말합니다. 왕의 아들과 같이. 누구의 아들과 같이? 왕의 아들과 같이.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그가 이전에 있었던, 숨어 있었던 거짓골하던 그 공동체에, 그 가정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모비보셋의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탁에 앉으면 사람들의 시선은요 모비보셋의 다리에 간 게 아니라 왕에게 간 거예요. 왜일까요? 다시 말해 그의 상처보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보다 왕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믿음 생활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은 여전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죄의 구렁텅이로 자꾸 저게 좋아 저게 좋아 저게 좋아 저게 좋아, 저게 내 마음에 위안이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돼, 저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 수렁, 계속 그 마음으로, 계속 나의 손과 발을 마음을 그곳으로 향하여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당신의 그 식탁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혹시 같이 있는 교회 들어오실 때 권문 받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있습니까? 당당히 내 교회처럼 여러분 문 열고 다 들어오시대요. 여러분 사실 있을 수 없어요. 모세 때의 그 성막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지성소예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정결 예식을 하고 들어올 수 있는 그 거룩한 자리. 근데 하나님이 그 휘장보다, 그 거룩한 장소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장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장애인 공동체를 섬기면서 이런 의미 있는 말을 남겼는데,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유용성에 있지 않고 존재 자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저희 청주 모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평이라는 동네에 가면 장애인과 거동하지 못하는, 누워 계시는 분 직접 목욕을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 거동 못하는 아저씨들을, 환우들을 목욕해준 기억도 있는데, 그분들을 이렇게 봉사하면서 제가 그때튼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들을 나중에 하나님 분들, 이런 사람들 내가 개인적으로 봉사해서 시설을 산다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자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누구 하나 얼굴에 어두빛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일반인들 얼굴을 볼 때 힘들어는 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게으러하거나 왜 하지 후회하거나 이런 얼굴들이 없어요. 일일이 그들이 귀찮게 해도, 괴롭게 해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어떤 분은 공격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요 하지만 웃어가면 그래도 씻어야죠 하면서 끝까지 공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의 건강 상태나 몸의 상태, 환경을 보고 저들을 가치 있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분들에게 의미가 있고 존재 자체로 자신들과 똑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묻고 궁금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노비보셋은 능력 때문에 왕의 식탁에 앉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앉았다? 은혜 때문에 앉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에요. 초대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초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존재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사람의 장애 극복 이야기, 성공 스토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을 기억하는 왕의 이야기이면서 왕이 친히 찾아오는 은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비보셋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 무비보셋을 잘 아신 분 계시나요? 지나가듯이 성경을 읽을 때, 다독할 때 스쳐서 기억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나 다윗은 잊지 않아요.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가할 수 있어요. 실패가 우리를 규정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기 전에 먼저 우리를 찾으시기 때문에, 로드발까지 찾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주님도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자격이 아니라 초대다. 그리고 이 초대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계속 로드발, 목초지가 없는 그 땅,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여기가 내가 자유를 만족할 수 있는 곳이라고 혹시나 거기에서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속히나 하나님의 은혜 초대의 자리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상처 때문에, 실패 때문에, 후회 때문에 스스로를 포기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씀하신 거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찾았다. 나의 식탁에 같이 와 앉거라 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도 한 해도, 아니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은혜를 기억하는 날마다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내가 하나님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누구에게 묶여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엎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께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께 다 볼 수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는 나이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하나님께서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리.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 그 신께 다 볼 수 없지만 내가 주께 묶여 있음을 그 신께 다 볼 수. 주님 내 인생을 아시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오늘도 내일도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께 다 볼 수 없지만 그 신께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이 마음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편견과
사망과 죄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미움, 질투, 죄된 마음, 때로는 더러움과 음란함들, 악하고 게으르고 미치는 고집적인 것들만 이야기 없이 많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품기를 원하시면 여러분의 선물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왜 그 은혜 아는 것들을 계속 우리는 이 마음에 계속 담아두고 우리가 끝까지 꼭 버려야 될 물건을 버리지 않는 거죠. 언제까 나의 무기처럼, 나의 위로처럼 하나님이 주신 때로는 은혜처럼 착각하며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신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있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곳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악한 것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해야 되는 것이,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들인데, 솔직히 하나님, 왕의 식탁에 앉고도 또 계속 내 마음은 죄짓기를 결단하고 내 마음 안에 은혜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세상의 악한 걸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내 악한 이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이 안에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죄는 내가 주님 앞에 고백으로, 마음으로, 행함으로 죽게 내어놓아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소서. 이 마음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이 마음을 내가 포기합니다. 내가 이거보다 하나님의 귀하고 영원한 참된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나의 이 죄되고 악한 것들을, 하나님 모든 본성들을, 자아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나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마사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열매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주님의 가장 간절한 그 마음을 기대하며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 우리의 혼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정결하고 입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